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 갖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들 하나님께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근데요, 43절부터 54절, 43절부터 45절까지 세 절만 읽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 세 절, 요한복음 4장,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그 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께서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아틀란타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선배 목사님이 보이던 성도가 안 보이면 기도하게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 아무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오랫동안 안 보이면 하나님 이 성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자신도 돌아보면서 나도 그렇구나. 성도님들이 잘 기도하고 배회던 분들이 안 배이면 첫째는 걱정이 먼저 돼요. 하나님, 왜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뭔가 변동이 좀 오니까 뭐 자동차가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몸에 뭐 힘들었다든지 어쨌든 무슨 힘듦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도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하기 전에 제 방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 너의 걱정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네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많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우리가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면은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잖아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은 어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돌아보면 또 옆집 할아버지가 우리 자기네 울타리로 우리 나무가 쓰러지려고 그런다고 와서 잘라달라고 하는 걸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그 95살 먹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면은 우리 교회에 속한 땅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고 어쨌든 모든 게 다 기도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내가 먼저 평안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서 역사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수가성 여인은 결국 어제까지 말씀 보면은 메시아를 만났죠. 그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생수를 만나니까 그 영혼이 막 살아나게 되잖아요. 자기가 가장 아꼈던 물동이 어떻게 보면 그 여인에게는 이것이 가장 정말 자기를 보호했던 하나의 이걸 믿고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 물동이조차도 이제는 던져버릴 수 있는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치와 아픔 속에서 도망 다녔던 그 여인,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의 뜨거운 그 햇볕을 받으며 야곱의 우물가로 나와 목마른 샘을, 목마른 목을 죽이려고 물을 들어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직접 그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라, 보라,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들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오늘도 목말라 하는 우리, 갈망 있는 우리, 정말 애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은 꼭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세상에 어떤 거로 우리를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남쪽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지나 이제 북쪽 갈릴리에 도착하십니다. 43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따라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아마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예수님 그때 그 성전을 보시면서 어떡합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 모든 판을 다 엎으셨죠.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 강렬한 장면은 그들의 마음에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깊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도착하셨을 때 수많은 인파가 오늘 주님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왜? 요한은 이 환영의 이면을 오늘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정말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인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그것을 또 기대하는 거죠.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가나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보면은 2장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죠. 정결의 샘에 정결의 항아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행했던 표적의 장소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늘 가나에 또 다른 기적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뭡니까? 제가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심령을 드리고 내가 주님 목말라서 애탑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을 깨운 신앙의 믿음이 기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목마른 생명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갈망을 다 채워주시고 오늘도 소망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신기한 일을 행하는 마술사에 불과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때 한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그의 아들이 오늘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대 속에 이제 왕의 신하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애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가버나움은 훗날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며 사역의 중심지로 계셨던 곳이죠.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하셨던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처럼 머무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요한은 갈릴리와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을 오늘 일부러 기록함으로써 믿음과 배척이 교차하는 공간을 우리들에게 장소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오늘 살려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너희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냐? 이 말씀은 오늘 이 왕의 종의 이 한 사람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어야 뭔가 안심하려 하고, 그리고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꼭 내가 기적을 행해야지만이 우리가 믿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은 그 자체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을 하시면서 뭐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는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놀랍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경험해 주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은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것이죠. 왕의 신하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동행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죠.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믿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직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오늘 돌아가면서 그가 말씀을 붙들고 떠났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임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2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카이로스, 오늘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으로 이 종의 아들을 고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는 단지 아들의 병이 고침받는 것으로만 하나님은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2번째 표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병 고침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침은 여러분 그냥 고쳐지는 거예요. 병 고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오늘 뭐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지금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귀도 놀라운 일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은 언제나 구약에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표적은 그 목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방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삶의 중심을 바꾸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와서 말씀만 들어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종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돌아갈 때에 그때 그 아들이 나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치유되고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복음이라는 걸 전해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크고 작은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에서 건짐을 받고 막힌 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나를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오늘 이끌고 있는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오늘도 나의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으로 채워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해도 말씀을 믿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내 개인의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오늘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표지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믿고 걷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제 삶의 모든 사건이 저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는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이 새벽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표적 너머에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는 걸 믿으시고 오늘 하루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사건이 되며 기적을 보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위기 앞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늘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실 때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시각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